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응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또 오후에 우리 에바다 찬양단, 또 헌신 예배 설교를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놀란 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꼭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오후 예배 제목은 다 나와 있어요. 본문하고 52주께 쫙 나와 있고, 헌신 예배하고 우리 에바다 찬양단 예배만 그때그때 준비를 하는데, 에바다 찬양단 예배도 제가 12달 건 다 본문하고 제목은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준비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내용이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내용이 똑같으니까, 오전이고 오후고 지난주고 이번 주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어느 설교를 해도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좀 깨어나서 좀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함, 우린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세상과 거리를 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렇죠. 뭔가 유별나게 신앙적이고 거룩하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수도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뭐 그곳에서 거룩하게 무건수행해 가면서, 그리고 오직 말씀만 있고, 옷은 허름한 걸 입고, 그리고 밥도 하루 한 끼만 먹고, 이름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과 세상과 거리를 둔다, 세상에서 떠나간다 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한 용어처럼 생각이 되고, 거룩하다 그러면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상 언어하고는 다른,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심, 신앙심, 이걸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거룩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산에 가서 수양하고 나무 뿌리 좀 뽑게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거룩하다는 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거룩이라고 하는 설명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거룩의 출발점이 어딘지, 거룩의 범위는 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거룩해야 진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격리, 단절 또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도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과 거리 두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산속에 지으신 것도 아니고 우주 바깥에다 지으신 것도 아니라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랍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셨어요. 세상이 산속에서 나 혼자 수도하는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 거룩하지 말래도 거룩해질 거예요. 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세상 걱정도
덥고 산속에 혼자 앉아있는데 뭐 그렇게 다투고 거룩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거룩해져. 뭐 악할 일도 다툴 일도 싸울 일도 마음 상할 일도 없어. 그냥 혼자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왜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서 몸부림 칠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속에 나오면 그 속에서는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나요? 살아가다 보면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 전쟁 항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 있을까요? 폭탄이 떨어지고 여기서 죽고 쓰러지고 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죽일 대상이 생기고 그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쓰던, 베드로 서신을 전했던 그때의 교회,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간 그 시대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마치 나그네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너네는 우리하고 달라. 너네는 어디 우주에서 온 인간들 같아. 우리하고 섞일 수 없어. 그래서 그 누구도 품에 안아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제가 이런 느낌을 제가 이 아야진 와서 경험해 본 거예요. 아무리 뭘 해줘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가가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방인인 거예요. 그 동네에 10년을 살아도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세요? 엄청나게 외로운 거예요. 가까운 친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데 저 멀찍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옆집에서 10년을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데 벽이 하나였어요. 벽이 옆집 정도가 아니라 벽이 하나밖에 없는데 양집이 있었어요. 벽 하나에. 근데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을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었는데 외톨이인 거예요. 외톨박이인 거예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이해될 수 없는 사람, 대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나와 복음을 들고 섰더니 저 우주에서 온 인간들처럼 대하고 전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회 질서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생각이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생명도 빼앗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배를 채우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여야 되고 때로는 약간 눈 감을 때도 있고 때로는 외면해도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 처음서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의 기준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이 아니라 누구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니네 왜 똑바로 못 살아? 니네 왜 바르게 못 살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야 될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쳐다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공부해서 열심히 내가 수양 쌓아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일단 누가 거룩한지를 좀 봐라. 누굴 닮아야 되는지를 좀 봐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 좀 깨달아라. 너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의 기준을 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너희의 거룩이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차갑게 들려요. 저 하늘에서 재단하시고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요게 부족하고 요게 모자라고 이러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고 때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언제나 품에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서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은 뭔가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뭔가 특별하고 유별나고 세상에서 막 존경심이 우러나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우리처럼 매 맞으면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무 고통도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제껴놓고 잃어버린 양 찾아 헤매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보기 좋으셨고 너무 행복하셨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셔라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사랑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그 성품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 내가 어떻게든 거룩해야 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선하게 보여야 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정의롭게 보여야 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절로 나는 그분을 닮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대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자꾸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하나님한테. 나 거룩 못해요 하나님 나.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하고 싶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거룩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 때는 무섭게 매를 드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발라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대신 맞아주시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난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해. 너희 그렇게 몸부림 뭐 하늘에 있는 신처럼 네가 무슨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르고 세상에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정의로우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선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그런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있냐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자기 단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을 칠한 게 아니라 빨간색 페인트를 만졌더니 손이 빨개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그냥 거룩해진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꽤 맞춰서 비고 1 더하기는 2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그냥 강제로 막 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든 뭘 하나라도 더 하면 성장한 거라고. 근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냥 다시 돌아가요. 내 의지로, 저도 내 의지로 뭘 하면 오래 가느냐, 영원히 가느냐, 변함없이 가느냐, 아니요. 약해질 때, 분노할 때, 미움이 생길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삶.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빛이 더 진해질 때, 그 빛이 더 확실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분명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거룩해진 것은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신을 벗어라.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얼마나 외우는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점점 꿀같이 달아질 수 있어요. 분명한 건데 읽지도 않으면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계시죠? 어째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는 거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속해마다 성경 장수가 꽤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5장, 12장, 어디는 아예 이랬는데 요즘은 300장, 100몇 장 이렇게들 읽어요. 그럼 그만큼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요즘은 저 5장, 10장을 채 못 읽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빼놓고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거룩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만남으로 내가 어디서 거룩함의 영역이 어디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성경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 밥을 먹을 때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어디 가서든 거룩하랍니다.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일터에서 선택도 필요하고 돈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까지도 분명히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사용되는 언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아예 교회에서 사표도 내고 다 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진 어느 목사님 욕을 엄청 찰지게 하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머리를 뽀개버리겠다는 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참 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욕을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웠나? 학원 다녔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욕을 새롭게 새로운 욕들을 저렇게 다양하게, 교인이 5천 명씩이나 된다며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다. 방송에 어디 틀면 나오던 분인데 사표 내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더라고요. 떠나야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신앙 체험도 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 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거룩함의 범위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모든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욕을 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욕은 별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 이놈 자식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도끼눈을 뜨고 욕을 왜? 난 세상에 자식을 욕이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옆에서 눈을 똥 애들한테 왜 욕을 하냐고. 내 자식 보고 내가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는 게 욕이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식도 욕이니까 하지 마. 할 말이 없어.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때 그게 올바른 언어의 사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어디서도 이런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족일 때 그 단어들이 좀 험악해지더라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화나면
욕이 확 나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거룩한 건 아니에요. 자녀도 내 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거지. 양육을 위탁하신 거지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내 건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너의 모든 삶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다른 삶,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면 그 살아간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익한가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과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일요일의 의복이 아니라 그것은 한 주 동안의 살아있는 숨결이다. 거룩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지고 있는 그 일요일의 의복이 아니랍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숨결이 되어져야 된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절제하고 굉장히 많은 것에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기도실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에 오시면 안 됩니다. 주일부터 내 삶 전체, 내 피부처럼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입었다 벗어던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항상 동행하는 나의 피부가 되면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싸우는 태도가 아니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랍니다. 거룩하려니까 세상과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면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요즘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들을 때 있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옳은 말이에요. 전해야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사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어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외치는 것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 믿어야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 믿었는데 나하고 똑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소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진정성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성에도 교회가 몇 개예요? 간성에도 교회가 많아요. 7개인가 돼요. 간성의 교회가 이 좁은 동네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우면 돼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다우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 믿어야 사는 걸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저를 보면 예수님처럼 바라보세요. 은혜가 더 될 거요. 나를 그냥 나처럼 보니까 그렇지.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얼굴이 조금 여기만 깎아내면 내가 잘생긴 얼굴인데 안 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볼따구니가 이만해져서 그렇지. 내가 언젠가는 사내고 말 거예요. 볼따구니 줄이는 걸 내가. 근데 여러분 날 봐봤자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대하는 게 일단 대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 대하듯이. 자녀들은 그냥 넘어가요. 와 있어서 안 되겠어요. 집에 가면 또 아빠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해봐요. 이러고 덤빌 것 같아가지고 이거 빼고 친구들을 형제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냥 봤는데 그냥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러다 보면 내가 거룩해진다니까요.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건 핑계. 저 사람 때문에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결정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대하겠습니다. 그냥 귀한 존재로 내가 여기면 살게요. 그냥 마음이 상해도 괴로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소리칠 거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상대가 귀한 사람이면 소리를 치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좀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는 걸 남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대를 그냥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내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할 때도 밥 줘! 그러지 말고 식사가 준비됐나요? 바꿔봐요. 나도 이 얘기하니까 속이 막 닭살이 돋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따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갈 테니까. 전 그래도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가거든요. 절대 저는 반찬이 뭐야 뭐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 저는 그냥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가서 네 그러고 밥 먹으면서 아들 나왔을 때 반찬이 많으면 째려봤다가 말도 안 해요. 그냥 한번 째려볼 뿐이지 그냥. 그리고 먹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가까우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가족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에게 못하면 이웃에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하는 건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가족에게 대하는 건 진심이거든요. 근데 가족으로부터 진심을 대하지 않으면 우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 진실함을 어디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된 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내가 될 때 세상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야만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일단 걸음걸이부터 달라질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그냥 갑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한 주님의 백성이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입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사랑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만큼 참아내고 견뎌내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온전하진 않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날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울이 아닌 유리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거울은 반사해서 내가 보지만 유리창은 열려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참 많이 알아요. 저는 3.1절 예배 때 저도 모르게 놀랬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장날 차전도하고 택시기사 섬김을 하고 그런 걸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입술로 이곳에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전혀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대 라는 이야기를 엉뚱한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 교회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그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들은 뭘 느낄까요? 하나님을 만나겠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겠죠. 열린 틈으로 하나님이 잠깐 그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겠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날이 있을 거고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삶 속에 무슨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애쓰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좋은 말로 조금 더 좋은 태도로 기준이 다른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는 손해보면서도 기준이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저 어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인물처럼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그 위대한 사람처럼 산속에서 돌을 터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일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조금 더 다른 기준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내가 따라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린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군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